저는 가까이 있으니까 아시아나신학대학교 미리 연구를 안 하고 왔는데 그냥 피상적으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총장님은 제 뒷조사를 다 하셨네요. 용문교회 역사도 아시고 제가 언제 부임한 것까지 다 아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아마 여러분 비슷한 그 학부 때 제 인생에 좌우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결과보다는 과정을, 이게 무슨 동기로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좌우명을 가슴에 품고 장로신학대학교, 저는 이제 통합측 목사인데 장로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학부를 다녔는데 결과보다는 과정을, 이런 좌우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고2 때 은혜 받고, 우리 흔히 부흥회 때 은혜 받고 내가 이제 목회해야 되겠다. 그때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예수 믿는 게 주업이냐 부업이냐 이거 가지고 도전을 해오시는데, 그때 어린 마음에 제가 목사 안 되면, 목회 안 하면 예수 믿는 게 부업이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그 생각 전혀 아닌데 얼마든지 일반 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할 수 있는데, 그때 은혜 받은 뜨거운 마음에 목회 안 하면 예수 믿는 게 부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부흥회 때 목사하겠습니다, 목회하겠습니다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3이 되었는데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세례 받고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제 당연히 저는 우리 교단신학교 장로신학대학교 가려고 기도하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입시철이 다가오니까 저희도 이제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니까 주변에 있는 집안 어르신들이 일반 대학교 가라는 거예요. 바로 장로신학대학교 학부를 가지 말고 일반 대학교 가라. 그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일반 대학교를 가야 큰 교회 목회할 수 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이제 여기도 이제 학부생들인데 우리 장로신학대학교나 어디나 이 학부를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던 것 같아. 저는 그때 단호하게 그게 이유라면 저는 일반 대학교 안 갑니다. 크게 목회하고 큰 교회 작은 교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목회를 하는 게 중요하지, 그런 이유라면 저는 일반 대학 안 갑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장로신학대학교 갔어요. 그 제 마음에 그때 저처럼 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때는 학교 와보니까 선지동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선지동산에 모여서 함께 신학 공부하고 기독교 교육 공부하고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런 부푼 꿈을 가지고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신대원 3년 다니는 동안에 저는 농어민 선교 연구회라고 동아리 활동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어찌 보면 신대원 3년 동안 학과 공부보다 동아리 활동을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저희 그 농어민 선교 연구회는 졸업 후에 현장 지향적입니다. 농어민 선교 연구회에서 3년 동안 농촌교회 목회자 되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신대원 졸업하고 바로 농촌교회 담임 교역자로 가는 게 선배 때부터 내려온 전통이었어요. 저도 당연히 서울에서 교육전사 했지만 졸업하고 저는 농촌으로 갑니다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은 은퇴하고 양평에 오셔서 사시는데 가지 말라고, 여기서 대학부 하고 청년부 하면 내가 나중에 교회 개척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너무나도 제가 존경하고 또 은혜를 많이 입은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거절하진 못하고, 죄송하게도 이미 결론은 다 내려놓고 한 주간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구찬 말씀을 드리고는 일주일 지나서 사실 기도도 잘 안 했어요. 이미 결정은 났으니까 저는 농촌교회 갑니다 하고는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죠. 가보니까 18명이 전체 교인이고 4년 역사를 가진 교회인데 제가 5번째 전도사였어요. 그 정도로 이제 왔다가 떠나는 교회를 가서 담임 전도사로 부임해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대원 다닐 때 농어민 선교 연구회에서 전국 농촌교회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경상남도 거창에 있는 거창고등학교에서
저희가 수련회를 전국 농촌교회 학생들을 모아놓고 한 600명 정도 중고등학생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때 거창고등학교 강당 벽에 거창고등학교의 그 직업 선택 10계명이 걸려 있었어요. 제가 다 소개는 못하고 이런 내용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몇 가지 소개하면,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 이런 내용들이에요. 엄청나죠. 요즘 시대에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사실은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아마 지금도 거창고등학교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고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 서두가 길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정말 성경은, 예수님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분명해요.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결과에 속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눈에 보이는 결과에 예수님은 속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이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합니다. 아주 잘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냅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해요. 눈에 보이는 엄청난 결과물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눈에 보이는 결과는 엄청나지만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가짜라고 예수님께서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그럼 뭐냐?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였는가, 그 과정을 예수님은 중요하게 여기시더라고요.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할 때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어떤 규모나 눈에 보이는 크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공로나 업적을 예수님은 기준으로 삼지 않으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주님 대하듯이 대했는가. 작은 일이지만,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드러나지 않는 일이지만, 알아주지 않는, 소박하고 초라해 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지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했는가, 이것을 주님은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마지막 날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더라고요.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아무튼 저는 이런 결과보다는 과정을, 이걸 좌우명으로 삼고 쭉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세상의 명품보다 세상의 진품을, 하나님의 진품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의 명품보다 하나님의 진품을 꿈꾸기를 원하셔요. 오늘 본문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은 오늘 성경에 보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당당하고 위엄을 갖추고 있습니다. 표범보다 빠른 군마를 갖추었다고 그랬고 이리보다 사나운 마병을 갖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쏜살같이 먹이를 낚아채는 독수리와 같은 힘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을 것이고 유다의 왕들과 방백들, 견고한 성읍들을 다 점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던 바벨론이었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그 바벨론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당시의 여러 나라들 중에 단연 최고, 명품 중에 명품이에요. 최고의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바벨론이 누구나 인정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만 눈으로 볼 때 정말 탁월하기, 아니 비교 불가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이 어디에서 왔는가? 그 힘의 출처를 밝히고 있는데 그 힘의 출처는 자기 자신들이었어요. 7절에 보면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랬습니다. 또 11절에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힘 가지고 대제국을 이룬 게 절대로 아니고 힘의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세상의 명품이고 세상의 머리임에 분명하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제국이에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가짜예요.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명품보다 하나님의 진품을 꿈꿔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세상의 명품보다 하나님의 진품을 꿈꿔라. 제가 코로나 전까지 일주일에 하루를 공부하는 일에 할애했던 적이 있어요. 한 7년을 송파에 있는 합동측 목사님, 그분은 이제 어떤 계기가 있어서 목회는 그만두고 책 읽고 준비했다가 한 5년을 준비해서 초교파적으로 목사님들과 함께 공부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누가 연결해서 그분을 만나고 우리 노회 내에서 한 6개월 공부하다가 좀 쉬었다가 숙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쉬었다가 안 된다, 다시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나가서 한 7년을 공부했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지만 일주일에 책 4권 읽는 걸 아주 강력하게 권합니다. 근데 제가 7년 공부할 때 목회하면서 핑계지만 4권은 불가능하더라고요. 속으로 목사님도 목회해 보세요. 목사님 목회 안 하고 맨날 책만 읽고 연구만 하니까 그렇지. 근데 4권은 정말 한 번도 못 했고요. 2권은 열심히 하면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를 좀 낮춰서 2권은 읽는다. 그랬는데 그때는 하루 종일 목사님들 만나서 처음에는 글 쓰는 연습,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글 쓰는 연습하고 독서한 거, 요약하고 간 거 나누고, 그 다음에 그분이 만든 성경 묵상 틀이 있습니다. 설교를 위한 묵상 틀이 있어요. 그거 이제 준비해온 것도 쓰고 그 자리에서 하루 꼬박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하냐? 성장할 때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정말 내가 성장하는 게 보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독서를 통해서 세상에 명품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아는 소프트뱅크 회장 손정희 씨, 이분이 1983년 옛날 얘기인데요, B형 간암으로 입원을 합니다. 그런데 3년 동안 투병 생활하면서 병실에서 4,000권의 책을 독파했다고 해요.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이분이 했던 말이 하버드 졸업장보다 독서하는 습관이 더 소중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 일찍이 독서에 눈을 뜬 기업이 삼성입니다. 이 창업주 이병철 회장은 인재 경영을 외쳤고요. 뒤를 이어서 이건희 회장이 독서 광이었다고 합니다. 8년간의 이건희 회장 독서를 통해서 나온 게 뭐냐면 반도체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독서가 오늘의 삼성을 만들었고 독서의 힘이 오늘의 삼성,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분이 8년 동안 열심히 독서하면서 미래의 먹거리는 반도체구나, 그게 오늘의 삼성전자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 뒤로도 삼성은 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주 명사들을 총청해서 강의를 듣고 인문학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기업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 요체가 바로 삼성경제연구소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에게 이 독서, 제가 장로신학대학교 가서도 우리 후배들 만났을 때 이렇게 일주일에 독서 한 권 하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이유가 과제가 너무 많대. 여기서도 보니까 과제가 많아서 독서 한 권, 과제물 내는 독서 말고 일반 독서 한 권 하기 아마 어렵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다 핑계일 것 같고요. 제 경험으로는 2권은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희 노회에 한 여성 목사님이 4권 독서하는 분 만났어요. 이분은 그게 입이 체질화돼 가지고 독서를 요약한 것만 노트로 뭐 여러 권이 있어요. 이렇게 독서의 중요성에 눈을 뜨고 재미있게 독서하며 준비하고 공부하고 있을 때 제가 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도 친구라는 이름으로 선교하는 저의 후배, 1년 후배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우리 장로신학대학교 출판부에서 냈는데 딱 1000권 찍어가지고 지금은 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책을 뭐 잘 아는 후배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12년간의 인도 델리를 중심으로 북인도 히말라야 지역 이쪽에 선교하고 신학교 세우고 교회 세우고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경험을 본인이 찍은 사진하고 글로 책을 청천연색으로 펴낸 겁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게 최고의 선교학 교재다. 뭐 학문적으로 정리는 안 했지만 선교가 뭐고 선교사가 누구고 선교지에서 어떤 영성이 필요하고 이게 다 담겨 있어요. 글도 너무나도 탁월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워서 몸부림치는 마음, 한계에 부딪혀서 쓰러졌던 모습들, 그리고 그 속에서 성령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모습, 그 책을 읽는 데에 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사실 너무나도 귀한 사진들이고 총천연색이고 글도 그렇게 빽빽하지 않고 수필 내지는 시로 되어 있는데도 한 장 한 장 넘겨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영성과 눈물과 아픔과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도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이런 글 쓰는 훈련을 받은 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독서를 막 4권씩 하고 이런 분도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삶이 이렇게 엄청난 책을 펴낼 수 있구나. 저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독서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새로운 영적 세계가 열리는 것을 경험했는데, 그와는 또 다른 차원의, 독서가 좀 부족해도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이 영역, 이 2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구나. 아니, 오히려 우선순위는 독서를 통해서 세상의 명품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의 진품이 되는 것이 먼저고, 그 기초 위에 독서를 통해서 실력을 쌓아나갈 때 하나님의 진품으로서의 가치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겠구나. 이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찾기보다 방향을 잡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여기 우리 학부생들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겠지만 여기 와서 뭔가 테크닉을 익히고, 다 목회하지는 않겠죠. 목회 현장이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끼웃거리기보다는 목회든 삶이든 어떤 방향을 잡고 나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예전에 넬슨 만델라의 말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문제는 힘이 너무 많은 데 있다. 힘이 너무 많은 데 있어요. 이 넬슨 만델라의 말을 인용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날 인공지능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 없이 힘만 강해진 인간이다.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명품이 될 수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 없이 명품과 같은 그런 정보와 독서량 가지고 설교까지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도 그렇죠. 인공지능에
챗GPT에 한 편의 설교를 만들어 달라면 금방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 없이 힘만 강해진 인간이다. 방법을 찾기보다 방향을 찾고 나가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저는 신대원 졸업할 때 사실 교만은 절대 아니고 벅찬 그 자부심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방향을 잡고 나간다고 생각했어요. 대부분 다 신대원 졸업하면 어디 부목사 가가지고, 그것도 이제 유명한 큰 교회 부목사 가서 다음 담임 목사 잘 가야지, 대부분의 관심사들이 그런 것으로 제 눈에는 비쳤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목회자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농촌교회 내가 간다, 우리 선배들이 갔고, 이게 분명하게 방향 잡고 나갔습니다. 주변에서는 많이 걱정하고 그리고 별로 관심도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왜? 하나님 없이 힘만 강해진 목회자, 하나님 없이 결과물에만 몰두해 있는 목회자 아마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그게 바벨론이에요. 여러분이 이 좋은 학교에서 깊이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내가 세상의 명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품이 되리라, 방향을 바르게 잡고 방법에 탐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결과는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낼 수 있어요. 오늘 바벨론이 엄청난 결과를 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가 진짜냐 가짜냐, 그 과정, 지극히 작은 자 어떻게 됐느냐, 네가 나와 하나님과 정말 연결되어 있었느냐, 하나님 이거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과보다는 과정, 그리고 세상의 명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품을 꿈꿔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학우들이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그냥 무작정 세상의 명품 쫓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품을 꿈꾸며 올바른 방향 잡고 이 학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